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구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한번 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내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야 해.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시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지와가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유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유리 거기서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함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려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단계 다 내려간다고 해가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려드리니. 함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사사기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느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인물인데 입다에 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서원입니다. 서원. 그래서 입다를 서원의 사람 입다라고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맹세, 약속 그런 뜻이 서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자신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런 서원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요.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어서 서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서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축복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듣고는 소판돈을 헌금하겠다 그러니까 기뻐 받으셨는지 천둥 번개에서 잘 가도록 인도에서 장을 간 거야. 장을 갔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소값은 10,000원, 닭값은 160만 원. 단 소와 닭을 같이 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보는 거야. 아니 소값이 10,000원? 세상에. 근데 무슨 닭값이 160만 원? 나 소만 사갈래. 아니요 절대로 안 돼. 이건 소와 닭 같이 팔아야 되는 문제예요. 절대로 뜰 수. 그래가지고는
소하고 닭하고 팔고 하나님 앞에 얼마 바쳤어? 10,000원 바치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야. 뭘 말하냐? 사람들이 죽을 지경 되거나 자신이 해결할 길이 없는 낙심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 그래 놓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살 길이 찾으면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다 그랬지? 그러고는 서원한 거 후회를 하고, 그리고 어떤 데 안 지키고, 이제 이러는 인간들의 야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야곱이야, 야곱.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장자권을 받고 나니까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리브가가 야야야 야곱아, 네 형이 너를 죽이려니까 빨리 내 친정 오라버니 집으로 피난 갔다가 형의 노가 풀리면은 오라고 연락했는데 가라. 걔 아버지한테 축복받게 만들어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가다가 그 광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를 보면요 진짜 험해요. 하여튼 돌 아주 뾰족받은 돌들이, 적색 돌이 쫙 깔려 있고요, 모래도 아니야. 그런 데를 가는 거야. 그런데 인가도 없는 그 벌판에 한밤에 만나서 이 야곱이 거기서 갈 수도 없고 있었으니까 돌베개를 베고서 이제 자기 옷을 뒤집어 쓰고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사닥다리로 천사들 오르락 내려가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아주 서원하는 얘기가 나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조건이 뭐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막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먹는 거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성전을 세울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 여러분, 야곱의 그 현실에는 서원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답답함, 괴로움, 이걸 느끼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그 서원한 약속을 다 지켜줘. 진짜 지켜서 엄청난 부자가 되게 만들어. 그래 20년 만에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오면서 정말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형하고 화해가 다 해서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너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우리 어린 양떼들이 빨리 가면은 막 쓰러져 죽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가다 쉬고 가다 쉬어야 되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이제 딱 가면서 보니까 세겜성 앞에 아주 참 좋은 땅이 있어. 그리고 집 그 땅값 보니까 싸. 그걸 탁 사는 거야. 사가지고 우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래서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딱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재래시장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세겜이란 총각이 그 디나를 보고 붙잡아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강간을 당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큰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 추장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스러워하니까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혼자 있으니까 모르고 우리 아들들 오면 의논합시다 하고 시몬과 레이가 왔을 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시몬과 레이가 그 추장 하몰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표시로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당신의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같이 연락하고 같이 결혼하고 함께 하지만 할례를 안 받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 하몰이 야곱의 가족을 욕심이 나거든. 그 딱 며느리 욕심나. 그러니까 자기 그 모든 족속들 남자를 불러놓고 저 가족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면 저거 다 우리 거가 되니까 우리 할례를 받자. 그래서 다 남자들 할례를 받은데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가 봐. 그때 이 레위와 시몬이 칼 가지고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제사를 다 탈취해가지고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요. 왜 위험하냐면 하몰의 그 족속들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자기 족속이 학살을 당해 모두게 다 탈취당했던 거 알면 사방에 있는 모든 하몰의 족속들이 다 일어나면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멸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야곱은 진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형 에서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이 서원을 어겼던 죄가 얼마나 큰 걸 보여주는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뭐요? 야곱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같다 틀리다? 틀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서원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지 아니한 상황이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한 걸 지켜라. 그래서 야곱이 그 살 길인 하나님 서원을 지켜야 된다를 알고 다 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다 지켜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손해가 없고 침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필요할 때 서원하고 내가 잊어버리면 큰 일이 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는 철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역사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서원 안 하면 좋겠네? 서원 안 해. 서원 안 하면 서원 지킬 걸 생각 안 하면 좋은데 또 하나님이 서원을 하도록 만드실 때가 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은 내 쪽에서 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서원하는 사람이 또 나와. 사무엘상에 한나가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 안 낳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도 아니가. 그 첩이 분인 나가 한나를 맨날 약 올려.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여자.
저게 뭐야, 여자의 구실도 못하네.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이 처분 말이야, 분인 나는 아기를 쑥쑥쑥 낳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 한나가 괴롭겠어.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또 서원을 하지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서원을 하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서원이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서원을 통하여 사무엘을 주잖아요. 자, 사무엘은 서원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돼. 그러니까 한나는 이 서원을 철저히 지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매년 제사들을 안 가고 있다가 젖을 뗄 때쯤이, 지금 우리 시대는 한 살이면 젖대지만 옛날에는 7살까지도 젖 먹는 데 있어. 우리 친구가 말이야, 학교 갔다 막 오면 엄마 뛰어 젖 줘. 그래가지고 8살 먹은 놈이 막 와가지고 엄마 젖 먹고 있어. 그때 8살 9살 먹어도 젖 먹는 애가 있었어. 근데 젖을 뗄 때 여기 약 사무엘 나이는 7살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한나가 서원을 하고 진짜 자기 아들을 젖을 떼서 성막 엘리 제사장 섬기에 바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살 수 있다 없다? 이건 인정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이지. 하나님의 서원을 하는 그 신앙을 가져.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서원하도록 서원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 의도를 알아야 신앙이 돼. 하나님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안 줬을 것 같아?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어때? 복내야! 졸지 말고 대답 좀 해. 저희 맨날 졸기만 하고. 여러분, 뭘 말하냐면은 한나가 계속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게 뭐냐? 나는 아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난 아들을 원하신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은 아들을 낳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네가 난 아들을 내가 원한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것이 서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신앙이 진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감사하며 기도한 신앙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선포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나의 신앙이요, 정말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한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해 모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게 세워진 여종이 되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사무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의 신앙이 자녀의 영향에 100% 끼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서원을 지키고
여기 사무엘상 1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 엄마의 믿음을 열매로 사무엘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데, 사무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은 사무엘. 이게 그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열매는 뭐다? 어머니의 서원이었던 것이고, 어머니의 서원의 열매가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한나는 집에 가서 뭐 했을까? 오직 사무엘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없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 맨날 기도했겠죠. 그 기도의 역사가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아이로 성막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밤중에 주무시다가 목이 마르서 물 떠오라는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막 달려가잖아. 사무엘, 엘리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어요. 부르셨어요? 아니, 너 잘못 들었다. 가 자라. 근데 또 하나님이 부르니까 또 와. 세 번째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가 잠결에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구나. 그러고 느끼고, 사무엘아, 혹시 또 누가 부르면은 나에게 오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봐라. 그러니까 진짜 또 하나님 부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게 참 신기해. 뭐냐 하면은 사무엘아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네가 섬기는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못된 놈들이다. 죄짓는 놈, 망할 놈들이다. 그 말 듣지 마라. 아주 하나님이 저주 내리고 죽일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고 아프셨으면 그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이 제사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있는데,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오너라, 너 분명히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했지? 속이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면 벌 받는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준 흠니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여인들하고 동침하는 거, 하나님 재물 갖다가 뺏어다가 지가 먼저 먹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 하나님이 그들 죽이기로 작정한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어른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죽일 것까지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속 답답하고 마음이 외로워서 그랬을까? 신세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소원의 아들을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 어린아이니까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 엘리 제사장이 행하는 거, 이게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정상이고 잘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모든 거 배워야 되고 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대로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제사장들의 잘못된 걸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들같이 행하라 하지 마라 어린 아이에게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완벽하게 가르쳐줘서 그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그것에 전혀 물들지 않고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이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와 서원의 약속 지킨 역사에 의한 열매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서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바로 이것이 사무엘에게 위대한 인물을 만든 하나님의 역사인데 무슨 결과다? 서원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않아 자식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지만 한나 할머니는 사무엘의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열매가 맺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원. 여러분 서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원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해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신명기 23장 23절 좀 찾아요. 신 23장 23절 다 같이 신 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쓴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입으로 서원한 것은 입으로 언약한 대로 확실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1절 다 같이 시작.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쟁이라. 그러니까 서원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미루지 말아라 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2절 민 30장 2절 시작.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네, 그 입에서 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그리고 시편 15편 4절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그리고 전도서 5장 6절에는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아이고 내 그때 잘못했네 그러지 마. 왜? 그때는 네가 서원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맹세다, 지켜야 된다. 잠언 20장 25절에도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자, 오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쫙 얘기를 하는데 그 서원의 사람으로 입다라는 사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 자기 본처도 있는데 기생에게 가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입다야.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야.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자랑에서 본초의 아들들 그 다음에 첩의 자녀들 첩의 자녀는 바로 서자라 그래. 거기에 나오는 게 홍길동이 나오는 게 홍길동이가 서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 서자야 서자.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진짜 출신으로 볼 때 너무 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나온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 땅을 받을 자격 없어서 쫓아버린 거야. 그래서 입다는 쫓겨나는데 입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가 열 것이다.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가 열 것이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입다는 할 수 없이 자기 본처 형제들 앞에 쫓겨나가지고 혼자니까 저 돕당으로 도망을 갔어요. 돕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합니다. 11장 3절에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잡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건달들 그런 건달들 오늘로 말하면 깡패 새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입다에게 다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같이 거기서 단체를 이루며 사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잡류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또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 또 일정한 거주지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잡류들이라고 성경엔 이야기했는데 뭘 말하냐 한마디로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배경으로부터 안정 얻지 못한 가련한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은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안정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할 때는 큰 역사를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키가 크냐 잘생겼냐 잘못생겼냐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러고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이냐 안 만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안 받 그거로 평가해.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잡류라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좋은 성경의 얘기가 다윗의 이야기야. 다윗. 여기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다니며 도망을 다는데 여기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400명 정도가 잡류였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실현당할 때에는 쫓겨다닐 때에는 그들이 다 쓸데없는 사람 빚진 사람 사람들 앞에 볼별 보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바세베이라는 사람은 혼자서 800명을 죽이는 용사야. 잡류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군단을 혼자 죽여 나가니까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거 노략질하러 따라갔다 그랬어. 혼자가 군대를. 이게 다 다윗의 군대예요. 산마라는 사람은 블레셋 군사를 혼자 막고, 아비새는 창으로 300명 죽이고, 분하이라는 사람은 골리앗 같은 사람을 죽이고, 이게 사무엘상 24장에 그 용사들에 대해 쫙 나오는데, 이게 뭐냐?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는 빚진 자, 쫓겨다닌다, 억울한 자였다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외모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냐 붙지 않는 사람이냐, 그것으로 우리 성경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환경에 묶이지 말고 어떤 세상의 짐에 눌리지 말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조건을 쫙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 입다에 대한 얘기가 뭐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거야. 이스라엘 쳐들어. 사사기 11장 4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족속은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가지고 잘 살고 잘 먹으려고 그곳에 갔다가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망할 때에 쫓겨와서 그 부인은 뒤를 돌아와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 데리고 도망 나와서 굴 속에 있을 때에 큰 딸이, 야, 우리 아버지 늙었고 이제는 자손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의 씨를 남기자. 그래서 첫날에는 큰딸이 그래가지고 자식을 베고, 두 번째 날은 또 작은 딸이 그래서 자식을 베가지고 아버지에 의하여 딸들을 통하여 낳은 후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완전히 이거는 윤리 도덕하고는 전혀 달라. 유다라는 사람은 며느리를 통하여 또 아기를 낳고, 아주 성경의 족보를 보면 아주 지저분해.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을 전달시키는 방법을 그런 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키는, 진짜 어떨까? 사람 같지 않은 족속. 그렇겠죠.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좀 찾아줘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메소보다미아에 붙을 사람 불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완전히 버림받은 족속이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막상 위기를 느끼니까 그들이 가장 아쉬운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쫓아냈던 입다에게 찾아간 거예요.
입다에게 찾아가서 오늘 사사기 11장 5절 6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아주 인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확 쌓여. 성경 전체야. 내 힘으로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환경에 완전히 빠져. 그게 첫째 방법이야. 그러면은 그때에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붙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러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 앞 붙들게 만들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싹 통과한 다음에 딱 쓰시는 거야. 그게 복의 원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딱 어려움을 주면은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딱 나타나.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 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리고 원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했던 고난이 도리어 망해버리는 거야. 내 영적인 눈이 떠졌냐 안 떠졌느냐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엄청 공영진이하고 김은중이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 또 여태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진짜 은혜를 많이 주고 칭찬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은중이한테 면류관 씌워주더니 그 좋은 취직 딱 되게 만들고 그러니 이제 취직시켜놓고는 또 이제 이 어려운 일이 딱 빠지고 보니까 이제 더 큰 복 주려고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되고요. 아버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온 성들이 기도하면은 그 역사를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족이고요. 한 영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공영진 내 집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하셔야 돼. 왜? 그게 내 기도가 돼야 그 축복이 나누는 거야.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이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